여호수아 4장 1절에서 7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치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레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이제 여호수아 4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3장 17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요단 백성이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그러죠. 건너갔어요. 그렇죠. 그러면 4장은 이제 뭐냐면은 이제 요단강을 건넌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12돌을 취하여서 각 지파별로 12사람이 나와서 12돌을 취하여서 돌비를 세우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이유가 뭐냐면은 6절 7절에 보면은 그 돌비 세운 그 모든 것 그것이 뭐냐면은 너희 중에 표징이 되고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도대체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말할 때 이것이 너희가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는 그 일에 대해서 영영한 표징이 되고 영원히 기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마른 땅같이 요단강을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신 일에 대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돌비를 세우고 이것을 기념하는 그런 것을 말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호수아 4장에 지금 이 여호수아 4장을 가지고 오늘은 어떻게 말씀을 나누냐면요. 여호수아 3장 8절하고 다시 여호수아 4장 15절 16절을 읽을 거예요. 근데 이 말씀 한번 먼저 읽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8절 바로 이제 그 앞에 장이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다시 한번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아멘. 그 다음에 4장 15절 1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읽을 때 뭔가 조금 같은 그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뭐라고 한 거 눈치채셨어요? 여호수아 3장 8절에는 언약궤라고 그러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그래요. 근데 4장 15절이나 16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언약궤를 통과하여 증거궤 앞에 서자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똑같은 궤예요. 궤. 그런데 표현하시기를 언약궤라고 하였고 요단을 건넌 후에 그들에게 다 건넌 후에는 올라와라 제사장들에게 올라와라 했을 때는 증거궤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언약궤를 통과하여 증거궤 앞에 서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이것이 이제 오늘 말씀을 나누다 보면은 아하 그렇구나 라는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3장 7, 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시죠. 오늘부터 시작을 하여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해주겠다라고 하시면서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하시면서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을 이르기를 요단에 들어서라 이렇게 명령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홍해를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건넌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3장 17절을 보니까 어떻게 건넜어요? 마른 땅같이 건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렇죠. 3장 17절에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널 때에도 하나님께서 큰 동풍으로 막 바다를 말려가지고 육지같이 건넜어요. 육지가 마른 땅이잖아요. 육지같이 건넜어요. 근데 요단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길을 내셔서 물을 딱 멈추게 해가지고 끊어지게 해가지고 육지처럼 마른 땅같이 건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이제 4장 13절에 보면은 13절 14절 보면은 이들은 여리고 평지에 이제 발을 디뎠는데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요단강을 마른 땅같이 건넌 일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네.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4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 목전에서 여호사를 뜨게 하시니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아멘. 자,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주 내용이었어요.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넜고 또 요단 땅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마른 땅같이 건넜어요. 그런데 그렇게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여호수아를 크게 하신다고 크게 하셨는데 그가 생존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두려워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백성들이 두려워하지요. 그렇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선포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에게도 마찬가지로 모세를 두려워했던 것 같이 여호수아도 그렇게 했다더라.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도 이제 진정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를 세웠다라고 이제 백성들이 인지를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확증을 이제 세우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여호수아 이제 4장입니다. 1절 서두 한번 보겠습니다. 윗줄만 한번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모든 백성이 요단 건너가기를 마치네. 자, 건너갔죠.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널 때 어떻게 건넜을까 한번 살펴볼까요? 여호수아 4장 10절에서 이제 18절까지 보겠습니다. 4장 10절에서 18절까지 쭉 읽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맨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모자란 4만 명 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네.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는 것 같이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온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이제 명령하신 것처럼 명령하셨는데 이제 백성들에게 이제 말하신 일도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일이 다 마치기까지 이제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에 이제 서 있어요. 이렇게 서 있어 요단에.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은 서 있는 동안에 물이 끊어지니까 다 이제 빠르게 건너갔겠죠. 이제 1세대들은 홍해 바다에서 이거를 체험을 했지요. 물이 막 벽에서 막 출렁출렁 우리 그림 봤죠. 양쪽 벽이 있고 막 물이 출렁출렁하고 있는데 와 어떡하지?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 막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물이 양쪽에서 끊어지게 되고
이제 제사장들이 딱 서니까 물이 멈추잖아요. 그 사이를 그냥 마른 땅 같이 백성들이 속히 이제 건너가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어요.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와, 강이 딱 도착했어, 강가에. 그런데 제사장들이 먼저 딱 발을 디디라니까 들었어. 와, 근데 물이 딱 그러죠. 완전 대박. 진주 그 바다 갈라지는 사람. 모르겠어요. 거기도 이제 낙지도 있었는가 모르겠지만 자우지간 지금 건너가는 그 상상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다 이제 백성들이 건너가는데 중요한 거는 18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다 건너가기를 마치니까 그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와가지고 발바닥으로 이제 요단 땅을 건너편 땅을 밟았어요. 밟는 동시에라고 그래요. 밟는 동시에 물이 다시 딱 이어져 버려요. 그렇죠. 같이 완전히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상상도 안 가죠. 영화에서는 이제 우리가 보는데 우리가 어떻게 뭐 그거를 체험을 하겠습니까? 직감적으로 이제. 근데 진짜 1세대들이 홍해바다를 건너고 이제 그 소식을 참 이 복음의 소식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셔서 홍해바다를 건넜다. 근데 물이 갈라지고 이렇게 해서 근데 실질적으로 자기 세대에서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거죠. 요단강을 건널 때 어머 그 말로만 듣던 그 홍해바다의 기적 같은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나시네 막 그러면서 갔을 것 같아요. 이미 이제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엄청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이제 목도를 하게 되죠. 자신들이 실질적으로 체험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진짜 실질적으로 굉장하겠어요. 내가 말로만 듣던 은혜, 놈들이 이렇게 은혜를 받았다더라 했는데 어머 그 은혜가 지금 나에게 막 몰려와.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실질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들이 그 말로만 듣던 홍해바다를 가던 사건, 그 사건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는 그 진짜 현실이 이루어져서 자기들도 그렇게 마른 땅같이 이제 건너가게 돼요. 근데 이제 4장 16절에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올라오라 이렇게 하자 이렇게 딱 한 번만 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렇게 저는 아주 감정이 이렇게 거기까지 이르지를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정말 어땠을까? 막 감히 상상도 못하겠어요. 발을 딱 드는 순간 물이 갈라졌어. 그런데 다 막 건너가. 아 진짜 신기하다. 너무너무 신기하다. 이게 웬일이야 막 이랬을 거예요. 코로나19가 예를 들자면 이제 지금 이제 이걸 한번 빌어주면 어머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어머 이거 사실이야 꿈이야 생시야 막 이러듯이 그건 별로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는 진짜 어쨌든 우리가 살 길이니까 좋은 것이잖아요. 어머 이게 꿈이야 생시야 정말로 하나님께서 어머 딱 했는데 이불 갈라줘 와 대박 이거 보통 일이 아니네 막 하면서 막 건너갔어. 근데 중요한 딱 발을 딱 뛰니까 다 건너가고 발을 딱 땅에 뜨니까 이제 딱 물이 또 합쳐져 버려. 와 진짜 희한하다. 와 신기하다 막 이래. 이런 일이겠죠. 더 심해서. 예? 꿈속에서 그렇게 꾸잖아요. 꿈속에서는 실감이 나는데 여기서는 실감이 안 네. 나요. 꿈속에는 물이 막 몰려. 네, 감정이 다 느껴지는데. 네, 그 큰 물이 막. 근데 막 그래서 꿈에 무슨 머리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나는데 여기는 내가 못하겠어요. 연기자가 아니라서 그거를 내가 막 이렇게 잘 못하겠어요. 네. 막 해줘야 되는데 막 그 연기자처럼 막 해줘야 되는데 잘 못하겠네. 이렇게 이제 일촉즉발에 막 현장 속에서 막 어머 진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막 이렇게 막 했을 것 같아. 어쨌든 정말 하나님께서 와 지금 우리에게 지금도 함께 하시는구나. 지금 나에게도 이렇게 함께 하시는구나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 실현을 이들이 느끼실 것이고 정말 이들의 감격은 말로 형용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딱 물이 갈라지는 걸 보고 막 등골이 오싹하게 했을 것 같아요. 와 대박 완전 진짜 우리 딱 합쳐져서 큰일 날 뻔했네. 근데 와 이거 보통 일이 아니다. 완전 신기한 일이다 막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은혜는 평생 갈 것 같아요. 그렇죠. 신기하고 놀라운 이 체험은 평생 갈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신 그 신기하고 놀라운 평생 가잖아요. 항상 그 은혜를 붙잡고 항상 그 은혜의 즐거움을 회복하고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정말 놀라운 은혜를 이렇게 허락하실 때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가 받아서 그냥 막 엄청난 은혜 속에 헤엄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아멘.
아까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7절을 읽었으니까 그냥 이제 제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백성이 요단 건너가기를 마쳤죠. 마쳤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12명을 각 지파에서 택하라고 그러죠. 12사람을 각 지파 중에서 한 사람씩을 택하지만 한 사람이 그 한 지파를 전체를 총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또 12사람은 뭐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을 대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명령을 하세요. 12명을 택하고 그들이 돌 하나씩을 또 취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유숙할 곳에 두어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세요.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곳에 두어라. 나 이것도 참 멋진 것 같아.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곳에 두어라. 요단 건너서 확실하게 너희가 유숙할 수 있게 해주시겠다는 그 은혜잖아요. 너희가 오늘 밤 유숙할 곳에 두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들에게 말하죠. 야 너희들 각 지파 수령들은 한 사람씩 나와갖고 너희가 이제 돌을 고르는 것은 자기 맘이잖아요. 근데 이제 어깨에 매라 이렇게 말을 한 거 보면은 그래도 조금 무게는 나간 것 같을 것 같아요. 기념이 세울 만한 돌을 조금 무게감 있는 거, 괜찮은 거, 참 좋은 거. 제가 실은 이제 김신혜 김효순 집사님이 살던 곳에 가서 청소를 하러 이제 시내가 갔는데 돌이 너무 예뻐갖고 내가 이거만은 무거운데 전민기 집사님 대신 들고 예뻐서 돌이 예쁘더라고요. 홍경 집사님처럼 막 수석을 수집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도 돌이 진짜 예뻤어요. 빨간색이어가지고 막 무슨 문양이 참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 여기다 갖다 놨다니까요. 이런 것처럼 그들도 기념비를 세울 만한 돌이라면 그래도 참 어느 정도는 무게가 있고 괜찮은 돌을 어깨에 매가지고 왔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그렇게 세우면 너희가 와서 오늘 밤 유숙한 곳에 그 돌을 세워놓으면 뭐가 된다? 그것이 표징, 오늘 있었던 일들에 대한 표징이 될 것이고 너희 자손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돌을 너희가 12개 딱 세웠는데 나중에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아버지, 어머니 이 돌이 무슨 뜻으로 이 돌을 이렇게 세웠습니까? 했을 때 아주 오늘 있었던 일들이 너희 자손 대대로 영원한 기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일들에 대해서 왜 신앙생활을 열심히 그렇게 하시느냐고 물으신다면 우리 어머님들은 기도하시는 분들이시니까 또 하나님께서 만나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만났을 그 체험들을 영적인 기념비가 자기 속에 하나씩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적인 기념비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나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정말 어떤 일에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가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자손들에게 대대로 이렇게 기념이 되는 그런 은혜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의 영적 기념비 확실하게 세워서 자손 대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저나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축복을 받는 가정,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처럼 온 가정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있는 그런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각 지파별 12명 택하고 12돌을 취해서 너희가 있을 곳에 두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너희들이 어깨에 메고 가라. 그럼 이것이 영원한 기념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고 이들은 실질적으로 이제 12돌을 갖다가 그들이 유숙할 곳에 이제 세우게 갖다 놓게 됩니다. 12개의 돌을 갖다가 온 이스라엘이 갖다 놓은 걸로 이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8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4장 8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물 12를 취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이 요단강 건너서 이제 참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가서 처음 이렇게 진짜 유숙한 곳이 어디였을까? 어디에다 돌을 갖다 놨을까? 여호수아 4장 19절에서 22절까지 봅니다. 4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시작.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아멘. 어디에다 두었어요? 이 12개의 돌을? 길갈에다가 두었어요. 길갈. 그래서 후일에 이 돌들을 여기다 세워놓고 자손들이 이 돌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 이렇게 묻거든. 뭐라고 말을 해줘야 된다고요?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말해 이렇게. 이스라엘이 마른 땅으로 요단강을 건넜단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12돌을 취하여서 각 지파별 하나씩을 취하여서 기념비를 세우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건넜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였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홍해바다를 마른 땅으로 건넌 같이 우리 세대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넜단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딱 언약궤를 메고 서 있는데 거기서 돌을 취했어. 왜냐면은 발을 밟는 순간 물이 끊어졌거든. 그래가지고 마른 땅이 되었어. 그런데 다시 요단강 건너편에다가 발을 딱 대니까 다시 물이 합쳐졌어. 깜짝 놀랐어. 그런데 엄청난 은혜였어. 이렇게 말을 해주겠죠. 자손들에게. 그래서 이렇게 돌비를 세우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자손 대대로 이렇게 이들에게 전해주라고 하고 이 요단강을 마른 땅같이 걷는 것에 대해서 이들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잊지 않게 하고 기억하기를 이제 원하셨기 때문에 기념비를 이제 세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이 돌비를 세우는 목적은 뭡니까? 23절,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4장 23, 24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가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바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갖고 홍해를 걷는 것처럼 요단강을 건넜을 때도 마른 땅같이 건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강하신 것을 이들이 알고 다른 사람도 알고 또 이 백성들이 항상 여호와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예,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생들이 그렇게 말을 해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야 돼 말을 해도 그냥 말로만 하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때때로 각 사람에게 심령 속의 역사를 해주셔서 초자연적인 역사로 하나님의 진짜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실은. 물론 안 일어나도 믿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진짜 한 번에 터치하심이 있다라면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물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성령 세례를 딱 받아버리면 성령께서 그 각 사람 심령 속에 오셔서 역사를 한 번만 해주신다라면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분이 없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평생을 그 은혜 속에서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잠언 1장 17절에 그래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나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인생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어서 그들은 모든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 살아가는 모든 일에 있어서 정말 가장 근본적인 것이 뭐예요? 근원이 되어야 될 것이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전도서에도 이렇게 말을 해요. 세상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 다 겪어봤는데 헛되고 헛돼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참 저 같은 일이 있는데 알고 보면 다 불질없어. 뭐냐면은 다 이러이러하고 다 헛돼. 정말 많은 것을 누려봤어도 다 헛되더라 야 막 이러면서 나중에 가서 이 전도서 기자가 말을 해요. 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너희가 해야 될 것이 딱 한 가지 있단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사람들의 본분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전도서 12장 13절에. 아멘? 그러면은 오늘 이렇게 요단강을 마른 땅까지 건넜죠.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셔서 홍해바다를 육지같이 건넌 것처럼 이렇게 여호수아와 함께해서 이렇게 요단을 마른 땅까지 건넜는데 그러면 돌비 12개 세우고 길가를 세우고 자식들이 묻거든. 이래 돼서 요단을 마른 땅까지 건넜어. 이렇게 하고 이제 끝나는 것일까요? 끝나는 것일까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했으니까 그렇군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면 되겠군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서 살면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났어요? 참 쉽지 않죠. 자, 1세대들 홍해바다 건넜어요. 광야에서 엎드러졌어요. 이제 2세대, 3세대들이 요단 땅을 건넜어요. 추후에 이제 사사기가 나오죠.
여호수아 다음에 뭐예요? 사사기잖아요. 사사기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희귀해가지고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점점 돌비를 세워서 영원히 기념이 되게 해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시간이 흘러가니까 복음이 어떻게 돼요? 점점 멀어지네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은혜에서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딱 한 군데 또 살펴서 가야 될 곳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4장 9절입니다. 여호수아 4장 9절. 시작.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자세히 한번 다시 한 번만 천천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몇 개를 세웠다고요? 돌 12개를 어디다 세웠어요? 요단 가운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 12개를 세웠어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나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3절 한번 읽어봅니다. 4장 3절 시작. 여호수아 4장 3절.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서 그것을 가져다가 어디에다가 놔요?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요단 강 안에 있는 제사장들이 선 그곳에서 그 돌을 취해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곳에 갖다가 돌을 갖다가 세우느라고 그랬어요. 그랬죠? 그런데 9장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또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다 했어요. 8절까지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유숙할 곳에 세우라고 하니까 길가를 세웠잖아요. 자기들이 유숙할 곳에. 그런데 9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또 이렇게 그러죠. 또 어디? 요단 가운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선 그곳에다가도 돌을 12개를 세웠다. 그런데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물이 있는데 어떻게 가운데 또 들어가서 돌을 놨겠죠. 자, 이제 봐보세요. 물이 흘러도 어쨌든 돌을 거기다가 뭐 하라겠죠? 제사장들이 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자, 이것이 이게 여기를 한번 봐봐요. 이게 바다예요. 요단 강이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섰어. 그럼 여기서 돌을 취하다가 너희들이 오늘 밤 유숙한 곳에다 갖다 놔라 이렇게 했어요. 아까 했어. 아까 길가에다가. 그런데 여호수아가 또 한 가지 일을 했어. 이렇게 제사장들이 요단 강에 서 있는데 제사장들이 선 그곳에다가 돌 12개를 갖다 놨어. 쌓아놨어요.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제 봐보세요. 그 돌비가 오늘까지 있더라 그래요. 그러면은 아니 권사님 말씀 뭐마다나 아니 물이 들어가 이렇게 물이 흘러버리면 보이도 안 할 텐데 뭐다니 거기다가 돌 12개를 갖다 놨을까요? 아이들이 물어봐요. 그런 얘기도 할 거 아니에요. 왜 보이냐 안 보이냐 봤을 거예요. 조금 보인 것도 같고 안 보인 것도 같은데 왜 거기다가 돌 12개를 세워놨대요?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길가에 세운 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4장 3절에서 너희들이 오늘 밤 유숙할 곳에 세우라 해가지고 길가에 세웠는데 거기에 세운 돌은 12개는 무슨 의미고 또 요단물 속에다가 도대체 물이 흘러버리면 딱 덮어져버리면 안 보일 텐데 왜 거기다가 돌을 세웠을까? 지금 이제 이 시간부터 그것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18절 권사님 말씀하고 똑같아요. 18절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면 그 발바닥으로 요단을 닿는 동시에 요단 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그러죠. 그러니까 12개 돌 세웠다 하늘 어땠어요? 덮어져버렸죠. 이제 땅에서 보인 것처럼 확실하게는 안 보여. 돌로 가물가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여호수아가 4장 9절에서 이 세워진 돌은 이렇게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밖으로 나와버리면 물속에 수정돼 버려요. 그러죠? 그런데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자, 홍해 바다를 건넜어요. 하나님이 막 지팡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쫙 갈라지고 막 건너가. 근데 애국 사람들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 뒤에 누가 따라왔어요? 애국 병정들이 막 병거를 타고 막 쫓아와요. 일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건너갔어요. 그런데 이제 막 쫓아오면서 막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완전히 막 급박하게 쫓아오던 이 애국 병사들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새벽에 이 군대들을 애국 병사들을 어지럽게 해버려요. 그러니까 애국 병사들이 놀라가지고 이게 우리 뜻대로 되는 게 없어. 막 이스라엘 하나님이 막 이들을 위해서 싸운다. 우리 도망가자. 라고 도망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어떻게 해요?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26절에 출애굽기 14장 26절에 모세야 하나님께서 이르시길 뭐라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가지고 물이 애굽 사람들의 병거와 마병에 흐르게 해버려라 이렇게 명하세요. 이스라엘 건너고 손을 딱 이거 물이 딱 흘러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누가 수장되어 버렸어요? 애굽 사람들의 병거와 마병 딱 애굽 사람들이 거기다 다 수장돼 버리고 말죠. 그러니까 출애굽기 14장 27절 28절에 보면은 완전히 바닷물이 제대로 회복이 되어버렸다는 요단 강이 다시 전과 같이 이렇게 막 붙어가지고 흘러 넘친 것처럼 이 홍해 바다도 마찬가지로 다시 바닷물이 회복이 돼가지고 도망가는 애국 군대들과 이 병과 마병들이 남김없이 다 바닷물에 수장돼 버렸다. 하나님께서 엎어버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하나도 남김없이 엎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똑같이 이 단어로.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생각을 해볼 때 도대체 그러면은 길가의 성들은 이해가 잘 보이고 하니까 이렇게 영원한 영적 기념비가 될 수가 있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두돌을 취하여서 또다시 이렇게 돌비를 요단강 안에다가 그 제사장들이 선 곳에다가 또 세웠을까? 여호수아가 왜 이렇게 했을까? 그럼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여호수아 5장 9절 한번 봅니다. 여호수아 5장 9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너희들이 유숙할 곳에 세우라 했고 그 돌을 길갈에 세웠어요. 근데 길갈에 세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셨다. 그래서 그것을 길갈이라 했다. 오늘날까지 길갈이라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애굽의 수치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다고 칩시다. 했습니다. 출애굽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는 굉장히 엄청나고 험난한 세월이시지만 완전한 출애굽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약속의 땅까지 가야지만이 완전한 출애굽이고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막 요리 방황하다가 다 죽어버렸다면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아이고 저들의 하나님은 저들을 데려다가 막 제사 지내게 하고 예배드리게 하고 막 젖과 흐르는 막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리신다고 해놓고 저래 하면서 이렇게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약속을 성취하지 않으시면은 계속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저래 이럴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모세가 바로에게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바로에게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주라. 우리가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것이다. 했더니 바로가 뭐라고 그래요? 도대체 여호와가 누구이간데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해. 누구이간데 내가 이 백성들을 보내겠냐? 안 보내!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거부를 했듯이 살아계신 하나님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에 대한 들어가지 못한 것을 이행하지 못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조롱했을 거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지금 이 일을 행하셨고 했기 때문에 길갈에 세운 돌비가 애굽의 수치를 면하게 해줬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건너고 애굽 군대를 홍해 바다에다 수장을 시켰듯이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을 가르는 기적을 행하시고 모세와 함께했던 것 같이 여전히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셔서 그들을 버리지 않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제 인도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호수아 4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들이 길갈에다가 돌비를 세우고 완전히 승리의 노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할례를 나중에 행하게 돼요. 그런데 이것까지 했기 때문에 이제는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까지 조롱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수치가 떠나갔다라는 것이고요. 요단 안에서 이렇게 수장된 이 돌, 탁 덮어버린 이 12돌이 몇 개? 12개니까 12개는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12지파. 12지파는 온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12개, 12지파, 온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이 돌이 물속에 수장돼 버렸네? 그렇죠. 의미적으로 상징적으로 따지자면 그러면은 온 이스라엘이 왜 물속에 수장돼 버렸을까? 이거는 도대체 뭘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뭘까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요단을 건너서 이 길갈에 세운 기념비는 홍해바다에 수장시켜서 애굽의 수치를 면하게 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이 12지파의 돌이 수장되는 그 의미는 뭐냐면은 애굽 사람들 속에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노예 생활을 했죠.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노예 근성이 엄청 많이 남아 있었죠. 그래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굉장히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이 불순종하던 이 수치스러운 옛사람을 갖다가 요단강에 죽어서 장사 지냈다라는 것을 뜻해요. 영적인 의미로. 자, 가나안 땅이 뭐예요? 영적으로 천국을 의미하는 그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러면은 옛사람이 죽어야 새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래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그랬어요. 마찬가지 그런 의미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 안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 앞에 이 12대를 세운 그 이유는 뭐냐면은 신약성경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 보면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라고 그래요. 옛사람 완전히 노예 근성된 삶 이전의 모습을 싹 벗어버리고 오직 신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새 사람을 입는 말하자면 일종의 신앙 고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길갈에 세운 돌은 실질적으로 완전히 대박 사건이고 볼 때마다 이게 실질적인 사건이고 대박이다 완전 대박이다 어머 내 삶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께 삼게 하셨어 하는 이런 실제적인 사건인데 이렇게 요단 안에서 우리의 옛사람이 죽어서 수장되었다면 또다시 길갈에 세운 돌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한다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래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뭐가 되었어요? 새 것이 되었다 라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신앙 고백처럼 그곳에 딱 돌을 하고 수장시켜버려요. 이전의 모습 없다. 우리가 새롭게 들어가는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고 새롭게 들어가서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여호수아 24장에서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 신앙 고백의 차원이 이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하는 그러한 신앙 고백으로 우리도 살아가야 될 것은 뭐냐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 뭐예요? 옛사람이잖아요.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 옛사람의 모습은 어디로 갔어요? 딱 요단강 안에 수장되어버린 것처럼 우리도 다 없어져요. 이전 것은 사라져버려요. 안 보여요. 물로 싹 덮어버려요. 하나님의 은혜에 또 하나님의 영광으로 모든 것을 더러운 것들을 싹 덮어버려요. 그리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되게 만드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새롭게 거듭난 삶,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 일, 말하자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하셔가지고 주님께서 새롭게 부활을 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을 때 우리는 어떤 의미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에는 이전 것은 없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 그러니까 이전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기억지 않아요. 기억하지 않아요. 죄에 대한 모습도 기억하지 않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주셨을 때에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그때의 새로운 피조물로 딱 거듭나는 사건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시게 되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잖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하여서 성령으로. 그러면 우리는 죽을 몸이죠. 그런데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을 몸도 예수님과 함께 살린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옛사람은 아예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은 존재예요. 허물과처럼 죽어버린 존재예요. 하지만 새 사람이 되어서 새롭게 태어난 존재이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새롭게 거듭난 새로운 영의 삶을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인치심으로 인하여서 옛사람의 모습은 어디에다 수장이 되었습니까? 열두 돌을 여호수아가 요단강 안에 제사장의 언약궤 안에 그 언약궤를 메고 선 그곳에 수장시켜버린 것처럼 옛사람은 이미 다 수장이 돼버렸어요. 우리는 십자가의 못을 딱 박아줘 버려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옷 입은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 현재의 모습은 뭐예요? 길가에 세운 영적인 영원한 기념비처럼 우리는 새롭게 거듭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영원한 새롭게 거듭난 하나님의 영적인 기념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호수아 3장 8절 아까 처음에 읽었던 3장 8절 또 4장 15절 16절 한 번만 더 읽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3장 8절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 4장 15절 16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렇게 3장 8절에서 요단에 들어서라 하실 때 요단강에 들어가라 할 때는 언약궤를 앞세워서 들어가라 이렇게 하고 언약궤로 하고 호칭을 하였고 요단에서 올라올 때는 성경에서 증거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언약궤라고 그랬죠. 요단을 딱 제사장들이 발을 걷어라 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언약궤라고 그랬죠. 언약은 뭐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에 뭐가 있다? 언약, 계약서를 말하는 거예요. 언약궤는 뭐예요?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두 돌판이 들어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하신 그 계약서가 들어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 계약서가 들어있는데 그 언약궤를 메고 딱 들어섰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간 것은 뭐예요?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순종하면서 그들이 발을 옮겼어요. 이렇게. 그렇죠. 요단강 속으로. 이거 아주 물이 합쳐지면 어떡해. 나 몰라. 나도 막 가니까 속히 건넜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속히 건너가더니 어떻게 빨리 가 하면서 건넜단 말이에요. 그들이 왜? 믿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러나 속히 건넜어요. 이렇게 보니까 막 물들이 난리를 치니까. 그래서 이렇게 어쨌든 마른 땅으로 건너가고 결국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그 언약에 이행하신 이제 언약궤를 메고 믿고 순종하였고 하나님의 언약에 이행하심으로 인해서 요단 강을 건너서 현실로 이제 그 증거궤 앞에 돌비 가운데 이렇게 딱 서 있게 되는 거죠. 이제 증거가 되어버렸잖아요. 건넜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증거예요. 12돌이 증거. 그래서 언약궤가 이제 증거궤로 딱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딱 이 증거궤 앞에 이제 그들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들이 증거궤 앞에 서 있는 그들이 이제 누구예요? 누가 될까요? 무엇이 될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힌트입니다만은 자 언약을 믿고 따라가서 믿고 순종해서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런데 증인. 아멘 맞습니다. 증거궤 앞에 서 있는 이제 역사적인 증인이 된 거예요. 증인들이 아멘.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언약을 믿고 따라가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광야 같은 인생을 막 살아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막 이제 딱 어느 정도 가다 보니까 진짜 내가 건널 만한 인생의 땅을 딱 건넜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네. 무엇을? 성령을. 와
막 사정없이 막 은혜의 소낙비를 보여줘버렸네. 그러니까 어떻게 와 증거기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누가 됐어? 내가 증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멘? 이런 은혜 속에서 저 여러분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증거기 앞에서 증인이 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는 복음의 나팔을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저 돌비가 뭐예요? 엄마는 왜 그렇게 맨날 교회를 안 빠지고 그렇게 40년 동안 다녀요? 할 때 뭐라고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를 해야죠. 아멘? 그거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 3장 10절에서 그랬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0절 시작.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아멘. 와,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디가 있어요? 우리 가운데 계셔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와, 진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셔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시죠. 12족속, 7족속을 쫓아내게 해줄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계셔요. 우리 안에 수많은 족속들이 있어요. 이미 성령 세례를 받아가지고 막 하나님 사람인 것 같으나 이게 뭐 이 안에 빼쭈기 막 탐욕쟁이 막 수근하는 쟁이 막 겁나 많아요. 이것들을 쫓아내시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 심령 속에 역사하시사 우리의 양심이 막 마비되려고 하면 막 침도 놓고 주사도 놓고 막 영양제도 막 마시면서 막 정신이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안 돼. 너희는 나의 자녀야 하면서 딱 예수 그리스도의 견고한 터 위에 딱 우리를 세워놔 버리십니다. 그 은혜가 정말 감사하지 않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를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하나님의 언약을 확실하게 믿고 우리는 힘써서, 그래도 우리가 힘쓰라고 그랬거든요. 스스로 또는 힘써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힘을 안 쓰면 안 돼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도 좀 힘을 써야 돼요. 반응을 해줘야 돼요. 하나님 앞에. 아이가 이렇게 봤을 때 정말 이뻐요. 누워만 있어요. 근데 이쁘기는 한데 반응이 없으면 걔 어디 아플까? 막 이렇게 참 그래요. 그런데 까꿍 했을 때 얘가 반응을 해주면 정말 기분이 좋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냥 넉넉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는 은혜대로 반응을 하면 되고요. 또 뭔가 또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는 그렇게 또 반응하며 순종하며 나가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우리의 영혼도 살아있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어떤 말씀에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반응을 해야 돼요. 할머니를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그래 지금은 바쁘다고 하시오. 좌우장관 우리는 하나님 은혜에 반응을 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응하면서 살아갑시다. 아멘. 그리고 선한 싸움 열심히 싸우면서 믿음의 증거하면서 달려나가시고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수많은 세월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 어지러운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날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우리를 양육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의 생명의 싹트기를 소망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일이 무엇인지 알기를 소망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의 뜻 받들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달아서 하나님 뜻 받들어 순응하며 반응하며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가 바로 견고히 서게 도와주시고 견고히 선 나를 보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손들 자손대대로 또 이웃 친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기념비가 되어서 영혼의 길이 빛날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예배를 참석하는 우리 전민균 집사 또 김신혜 집사 우리 이북의 권사님 박인남 집사 박혜옥 권사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무궁하신 무한하신 그 은혜로 충만하게 부어주시옵기를 소망하며 성령의 권능으로 덧입혀 주시옵기를 소망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 말씀을 때 찬송할 때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짖을 때 응답 주시고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 기념비를 세워서 달려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존재들이 오니 더욱더 길이 빛날 자로 세워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큰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권능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가정과 자녀와 사업 위에 걸어가는 발걸음에 날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의 단비로 정말 세상을 적시는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혈관 세포마디 관절마디 또한 오장 육변 모든 기능이 새로워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강건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시고 함께해 주시고 살펴주셔서 저들의 삶도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시고 새로운 삶을 허락하여 주실 때 또한 그들이 정말 주님께 맡기며 모든 것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